이제 신구약 성경을 매주일마다 한 권씩 강의를 했는데 오늘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묶어서 설교를 하면 이제 7권 남았습니다. 벌써 66권 성경 중에서 59권을 했네요. 그죠? 지금까지 한 번만 기억하셔도 성경 전체를 이해하시는 거죠. 역대기는 한마디로 장차 오실 왕을 메시아를 보라. 그리고 그 하나님 메시아 앞에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신실 충성된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전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구약 39권, 신약 27권, 3부 27. 그렇게 되면 빠르죠? 66권입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지요.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뭡니까? 마지막 말자가 들어가죠. 다 써놨잖아요. 말라기. 우리 성경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순서에 오는 책이 말라기가 맞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뭘까요? 무슨 락입니다. 힌트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아니, 락이 아니죠. 대기죠.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역대상하고 역대하를 합친 게 역대기라고 그러죠. 구약 성경, 히브리인들이 보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순서는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제일 마지막에 역대기가 옵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나왔겠지요. 그죠? 역대기는 포로 귀환한 바벨론으로 멸망하고 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다시 귀환했지요. 이스라엘로 귀환한 그 백성들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죠. 느헤미야와 함께 고생하면서 맞지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완성했지요. 그렇게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도 150년, 200년 뒤에 기록된 책입니다. 역대기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모든 구약에서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 역대기라서 제일 마지막에 역대기가 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또 그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고 나면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열방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평강, 평화로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통치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만들고 에스라를 통해서 성민을 재건했는데 100년이 지나고 150년이 지나도 아무 변동이 없단 말이지. 어떻게 될까요? 절망하죠. 난망하죠. 우리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새끼로 나와서 기도하는데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에이, 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포기하잖아요. 하물며 1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도 150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낭망하고 절망해서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역대기의 저자가 다윗과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한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역대기를 기록함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과거를 한번 돌아봐라. 성경 말씀으로 다시 과거를 한번 돌아봐라. 정확하게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역대기는 우리 성경은 역대상, 역대하로 나눠져 있지요.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은 원래 하나예요. 하나. 전체가 65장으로 한 권이. 근데 옛날에는 오늘날은 종이인쇄술이 발달해서 이 얇은 책에 다 넣지만 옛날에는 양의 가죽이나 소의 가죽에다가 글을 다 썼단 말이죠. 두껍지요. 65권의 책을 다 하나로 묶어서 두 마리를 묶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못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죠? 편의상, 역대상, 역대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쪼개 놓은 거예요. 원래는 한 권의 책이란 말이에요. 전체 6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9장은 족보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왕기 상하를 읽고 나서 역대기를 딱 펼치면 9장까지 낳고 아이고 지루해. 역대상이 다 읽은 거 에이 넘어가야 역대기 안 읽어버려. 넘어가버려요. 포기하는지. 그런데 마태복음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죠? 족보로 시작하는 거죠. 이 족보는 참 중요한 거예요. 역대기의 족보는 무려 9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까지 다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족보는 제한된 족보예요. 핵심이 뭐냐면 약속된 메시아 왕의 계보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한쪽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성전의 봉사는 제사장 아론의 계보를 중심으로 기록해요. 두 개가 딱 족보의 기둥이에요. 다른 건 다 빼버렸어요. 왜 그렇게 기록했느냐? 메시아 왕의 족보는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에서 시작해서 다시 당대까지 기록을 합니다. 너희들 다윗 왕을 보았지? 그가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림자일 뿐이라고. 그럼 누가 올 거야?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를 소망하라는 소리예요. 아론의 제사장 계열을 쭉 기록한 것은 너희들 수도 없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양을 잡고 소를 잡아 드렸지. 근데 계속 함으로 끝나니? 아니죠. 계속 잡아야 되죠. 그러면 그것이 끝이 아니구나. 다른 거 온다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메시아 온다는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 메시아를 소망하는 소리. 그 두 기둥을 딱 이야기해 거예요. 근데 왕 중에 왕 그리고 제사 중에 제사장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합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다. 맞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맞아요? 역대기의 내용으로 씁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두 기둥으로 이야기하고 10장부터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두 왕의 이야기가 쫙 기록됩니다. 그 양이 무려 몇 장이요? 29장입니다. 65장에서 29장을 다윗과 솔로몬 두 왕의 경사를 꽉 채워버려요.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역대하 10장부터 역대하 36장까지 27장을 다윗의 미를 이은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 없어요. 빼버렸어요. 왜? 중요한 거예요. 다윗 은혜라는 다윗의 시. 그를 통해서 구원자 오십니까? 메시아 오십니까? 그러면서 그 다윗의 시, 다윗의 솔로몬을 이은 그 왕들이 내용인데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은 그 신실한 왕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내용. 반면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한 우상 숭배하고 우상 되었던 자신을 그렇게 설득 왕들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멸망시키시고 죽이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왜 그렇게 기록했느냐? 가장 중요한
다윗과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읽어야 그 내용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29장이나 기록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는 두 개로 구성됩니다. 첫째,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 다윗의 이야기가 20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윗의 이야기를 잘 해보시면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 기록된 책이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그 죄를 다 알죠, 사람들. 사무엘상 열왕기를 다 봤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범죄하냐고 싹 다 떠버렸어요. 다윗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내용만 딱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록의 중심이 뭐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그 마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부했어요, 허락했어요? 거부했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그 성전을 그 아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재료를 준비하는 내용들, 성전 건축에서 준비하는 내용들이 핵심이라고.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 오늘 읽은 본문 9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솔로몬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핵심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솔로몬의 이야기도 핵심이 뭐예요? 성전 건축에 딱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다. 왜? 역대기의 구성,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를 소망하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메시아를 소망하는데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그 유의 왕들을 평가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구성을 했는가? 우리가 읽은 역대하 5장 11절부터 7장 3절이 그 상으로 말하는 꼭대기 최고 절정 피크가 뭐냐? 오늘 우리는 본문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기도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먼저 솔로몬의 기도 6장 앞으로 5장 11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 성전에 영광그림이 꽉 차가지고 수동 돌 수 없도록 꽉 차버리죠. 하나님이 임재하겠단 말이죠. 뭐가 들어왔을 때에 두 돌판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성전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지 않는 성전은 강도의 소굴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다스릴 때에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 사람이나 숫자나 다른 것들이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를 다스린다는 교회가 아니에요. 강도의 소굴 뿐이에요.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는데 7장 1절부터 3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개불을 확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온 영광이 또 성전에 가득 찼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를 받으시는 거지. 그게 성전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6장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의 전체 핵심입니다.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1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그 약속, 다윗의 언약을 지키셔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그 아들인 솔로몬 내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맞아요? 솔로몬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예언했기 때문에 그걸 된 거예요. 형 아도니아 그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막으셨죠? 나라를 시켜서 맞죠?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인 나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위대한 왕이지만 성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못했어요. 근데 그로 하여금 성전의 재료를 다 준비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아들이 나라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이 세우고 하나님께 세우신 거지.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럼 교만이 오만이지. 복 없는 자들, 그죠?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된다.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 다 하셔요.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하는 사람이.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42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간구합니다.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윗이 하신 그 약속을, 다윗 언약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14절부터 1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종들에게 베푸시느냐? 어떤 종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 다른 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사심이 없는 거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아니, 그건 가짜야. 오직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작은 아이를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게 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내 아버지도 못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짓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주의 종이고 그들의 은혜를 지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항상 성경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가 되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말해요. 그래야 살거든. 맞지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참 중요한 거예요. 누구 환경은 중요한 것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니 오늘과 같으니이다.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이 하신 그 약속,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지금 주님이 손으로 이루신 것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약속을 지킨 신실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들, 내 후손들이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그 다윗의 후손들의 미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왕권을 유지하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뭐예요? 철저하게 다윗이 한 약속, 그 말씀을 근거로 좀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으로 가죠. 18절 20절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오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오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바른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살펴보니 지혜왕 솔로몬은 그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즉사합니다. 죄인이라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요? 하물며 하나님 하늘의 하늘들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금으로 황금으로 만들었다 한들 이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있습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 알아야 할 걸. 내가 은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집을 지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구나 거기에 가두어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맞죠? 심지어 내가 내 목숨을 내어준다 해도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은 이 위대한 건축물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얘기하며 하나님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단돈 만원 천원도 큰 거지만 수천억을 가진 부자 앞에 1억은 돈도 아니지요. 그걸 어떻게 그 사람 움직여요? 그죠? 수천억 가진 사람이 움직이겠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솔로몬이 황금으로 성전을 지었다는 걸 어떻게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거기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 고백을 바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러지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지은 그 성전에 문을 고정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이 성전에 가서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는 그 약속을 따라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신앙으로 뭘 근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 약속, 말씀에는 꼼짝을 못하죠. 왜? 진실하신 분이시고 맞죠?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21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에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들으시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많은 곳이 교회가 많은 곳이 범죄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그 죄를 사하시고 그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성전의 기능이잖아요. 교회는 내 요구를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여서 내 힘을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벌금 벗겨놓고 내 죄를 끊어내고 내 죄를 아파하고 내 죄를 도려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이 교회지요. 그게 교회의 주 기능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제일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르고 죄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의 그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서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와서 어시대고 수다 떨고 죄 짓고 뭉치고 요구하고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제가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악인의 죄를 들으면서 벌하시고 의인은 그 기도를 드시고 갚아달라는 소리예요. 시원하는 소리. 그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것이 죄를 끊어내는 곳이에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보십시오. 24절이지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려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약에 주의 백성들이 범죄하여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였다. 그때에 다시 이 주의 전에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죄를 회개하거든요. 그때 전쟁에서 진 그 백성들이 주인 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언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의 성전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지 않고 비를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와서 가뭄이 들어서 죽어갈 때에 그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에 다시 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이슬을 내리셔서 저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할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그들 속에 질병이나 다른 많은 고난들이 와서 메뚜기가 뜯쳤을 때 이럴 때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주의 전에 와서 이 전에 와서 다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죄를 회개할 때에 그 고난에서 그들을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일지라도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스라엘들이 범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전쟁에 패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회개하지 못해서 결국 바벨론이나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먼 이방 땅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철저히 모든 내용이 뭐예요? 죄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죄를 작업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42절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이여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 유다 왕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기도대로 그 약속대로 그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히스기야처럼 무릎 꿇고 손 들고 함께 기도하고 죄를 회개할 때 됐어요.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그 18만 5천명의 군사가 다 송장되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왕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죄 때문에 받는 고난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고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서 결국은 다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일은 없다. 이것이 누구의 문제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냐? 아니다. 누구의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의 문제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 그것을 열왕기 6기가 다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어진 성취결과. 그러면서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 성경은 마침표가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 마침표가 없어요. 미완성으로 끝내요. 이 책을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오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원문은 올라가로 끝납니다. 미완성.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하신 약속을 따라 70년이 지나고 고레스 왕 아무 사람은 그 이방의 왕을 시켜서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성전을 건축할 제목들을 다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다른 개념이다. 그렇다고요? 장차 오실 영원한 왕, 장차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 그 메시아를 바라봐라.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분이 오실 그날까지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신실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로 기름 등불 얘기하자고 서있으라. 그 예언이 400년 뒤에 성취되었습니다. 마치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다면 그 성취하신 신실하신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이 그 신실하신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실하신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정강훈 목사님을 믿습니다. 나는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을 믿습니다. 나는 미국의 트럼프를, 바이든을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속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나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나는 장로님을 믿습니다. 나는 권사님을 믿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통일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믿으라. 예수님만 따르라. 그분의 말씀에 누가 무엇을 하든지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서라. 기름 등불 예비한 거룩한 깨끗한 신부가 되어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 그들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뭉치고 모이고 끼리끼리 당지고 그들이 다 가짜랍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라보고 믿고 서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다. 오늘도 깨웠어요. 역대기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직 신실하신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신실히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서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왕의 왕이시고 영원히 단번에 모든 죄를 사신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의 성취가 늦어진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의심하거나 반역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셔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팔불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의 이름이 불려질 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